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그 램프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마법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 요정 지니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램프를 하나 주어서 문질렀더니 뻥 하고 지니가 나타났어요.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깜짝 놀란 여자가 자기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하는 말이, 주인님, 세 가지 소원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소리고요. 나는 딱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이 여자가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말합니다. 지니님, 저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좀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 좀 보세요.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있고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정말 핵전쟁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푸틴이 핵폭탄 터뜨리면 3차 대전 일어나는데 저는 러시아가 전쟁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니는 뜻밖의 소원을 듣고 고심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이봐요, 아가씨. 좀 될 만한 소원을 좀 얘기하세요. 푸틴은 꼴통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나토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제발 현실 가능한 소원을 좀 얘기하세요. 이 여자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제 다른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니님, 저는요 지금까지 저에게 꼭 맞는 신랑감을 찾는데 여태 못 찾았어요. 지니님, 이런 남자가 있으면 찾아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려가 깊으면서 유머가 넘치고 요리도 잘하고 집안 청소며 옷 세탁까지 잘할 수 있는 살림 잘하는 그런 남자예요. 또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아서 강남 건물주이어야 되고요. 돈 많고 키 크고 또 얼굴은 현빈 송중기 정도면 흔한 얼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휴일에 집안일 다 돌봐주고 또 하루 종일 휴일날 뭐 자는 것이 아니라 TV 스포츠 보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재밌는 곳에 데려다주는 그런 남자 좀 찾아주세요. 여자의 말을 쭉 듣고 있던 지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만, 아가씨, 아까 그 지도 좀 다시 보십시다. 아무래도 동유럽 평화 가져오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쓸만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수가 나면 온통 물바다를 이루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도 사람은 넘치는데 정작 쓸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막상 이 결혼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집안이 좋으면 유머가 좀 별로고, 생기게 잘생겼는데 또 성격이 좀 안 맞고, 사람이 착하면 또 직장이 별로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믿음이 없고, 항상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은 한결같이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쓰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을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신다. 너무 귀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때요? 네 가지 그릇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릇이 많아요. 저희도 저희 집 찬장 한번 열어봤더니요, 금그릇은 없고요. 은그릇 좀 비슷한 거 그런 거 있고, 또 녹그릇, 유리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스테인그릇, 잘 깨지지 않는 코렐그릇, 그것도 세트로 있고요. 밥그릇, 국그릇, 큰 접시, 작은 접시, 컵 종류대로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돈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싼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것이고 싼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값비싼 명품 그릇을 사서 쟁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보는 그 관점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비싼 것이 귀한 그릇이고 싼 것이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어도요, 주인에게 자주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한 그릇일지라도 주인의 손에 자꾸 붙들려서 애용되고 자주 사용되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그릇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쓰는 그릇만 써요. 밥그릇도 많은데 쓰는 밥그릇만 써요. 접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쓰는 그 접시, 좀 다른 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쓰는 접시만 쓴단 말입니다. 컵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쓰는 컵만 항상 그것만 쓰는 거예요. 저희 집 아들들이 셋인데 이제 커가지고 이제 큰 놈이 이제 군대 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막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애들이 컵을 쓰는 걸 보면은 어렸을 때 그 포스트라는 그 시리얼을 샀을 때 사은품으로 주는 그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컵에 코끼리 또 사자, 기린 각각 그려져 있는데 그 플라스틱 컵을 애들이 그 유치원, 희망이 큰 애가 유치원 다닐 때 받았던 그 시리얼 사은품 컵이에요. 근데 그 컵만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컵으로 막 우유 마시고 주스 마시고 그 컵만 갖다 내다 써요. 한 번은 저희 가족이 5명이 다 쓸 수 있는 유럽 명품 도자기 컵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 컵은 같은 회사가 만든 같은 모양의 컵인데 그림이 각각 달라요. 5개 컵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컵 받아가지고 애들 앞에 갖다 놓고 항상 플라스틱 컵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제 이 플라스틱 컵 쓰지 말고 야, 이 좋은 컵이야 이거 하나씩 골라봐. 이걸로 이제 컵 바꾸자. 그랬더니 예스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와 제 아내는 컵을 바꿨는데요. 애들은 여전히 어렸을 때 시리얼 사은품 받았던 그 플라스틱 컵으로 지금도 그 컵만 쓰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많은 컵들이 있지만 컵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컵이 귀한 컵이라고 생각돼요? 시리얼 사은품 플라스틱 컵. 그게 자꾸 쓰이니까, 귀하게 쓰이니까 그게 귀한 컵 아닙니까? 강대상에도 이렇게 컵이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컵이 많아요.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런데 이 컵만 이루는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컵 입장에서 보면 얘는 엄청 영광스럽죠. 지가 뭔데. 어쩌다가 얘가 붙들려가지고 여기 항상 올라오죠? 항상. 이렇게 쓰임받는 이 컵. 이 컵이 귀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주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주 사용되는 컵,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컵이 되고 그런 그릇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큰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큰 집은 교도소를 말하던데 설마 교도소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집은 뭘까요?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큰 집이에요. 그 잠실 그 월드타워 가보셨어요? 몇 층이죠? 123층이에요. 몇 메타죠? 555m예요. 봉천동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강남 가보세요. 엄청난 빌딩들 질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가장 큰 집이에요. 여의도 가면 엄청난 땅 규모 가지고 있는 국회의사당 내놓을만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용산에 가면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로 쓰잖아요.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 그 용산 대통령실이, 국회의사당이, 잠실 타워가 하나님 눈에 큰 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가장 큰 집이에요. 그렇다고 수만 명이 모이는 막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만 큰 집이 아니에요.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도 큰 집이고 2층에 임대하고 있는 작은 교회도 하나님 눈에는 다 큰 집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건물이 크냐 작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교인 수가 많냐 적냐를 보고 교회가 크다 작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핏값 주고 산 모든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다 큰 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집이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믿고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헌신한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집인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해 군선교회 남부주에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군대가 1,00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교회. 그래서 200명의 군목이 있고 교회마다 다 목사님 없어요. 군목은 국방부에 속해서 군종 목사로 계급장 달고 일하는 200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교회를 목회할 글이 없고 그 부대 아이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이 내가 군 선교사를 하겠다, 군대 목사하겠다 해서 군 선교사 목사로 헌신한 그런 목사님들이 약 600명가량이 있어요. 800명 정도. 그렇게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다 교회를 맡지 못하고 그냥 또 군종이 목회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 전도할 길도 없고 참 어려운데 바로 군대야말로 황금오장인 거예요. 가다 놓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요. 사이버 하나만 줘도요.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세례 주고 격려하면 그 인생이 세례받은 인생 되고 크리스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초코파이 뭐 사이버가 하나 먹고 뭐 그 사람이 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엄격결에 끌려가서 진중 세례 받았다가 목사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인생이 달라져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천사교회, 하나님의 큰 집 천사교회가 1,004개가 각 군인들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재성 목사님도 오늘 남부지의 여러 장로님 목사님들 함께해서 헌신하면서 유문품도 갖다 드리고 또 헌금도 갖다 드리고 또 햄버거도 갖다 드리고 지휘관들 격려하고 진중 세례 베풀고 일을 하면서 그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이 일, 귀한 일인 줄 알고서 우리가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 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루는 교회의 금그릇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은그릇은 장로님이에요? 나무그릇은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되고 서리 집사님들, 그냥 교인들, 성도들은 가치 없는 질그릇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금그릇이냐 누가 은그릇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누가 애용되는 그런 그릇이냐,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현존하는 가장 비싼 그릇 중에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어느 조각가 베멘누토 첼리니가 금과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살리에라라는 그런 그릇인데, 이 황금과 보석으로 만든 이 그릇은 프랑스 왕의 식탁 위에 놓여졌던 그런 그릇이에요. 금과 보석으로 만든 현존하는 그릇 중에 제일 비싼 그릇인데요, 그 그릇에 뭘 담았을까요? 소금통이에요. 후추통이에요. 후추통이요. 소금 후추 담으려고 금, 은, 보석으로 막 박아놨는데 가치가 얼마냐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소금통, 후추통이 1,000억 원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그릇이라 교회가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메시지는 그렇게 비싼 금그릇,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냥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1,000원, 2,000원, 10,000원짜리일지라도 자꾸 들려서 사용되는 이 컵이 훨씬 귀하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타령을 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누구는 가난하고 못난 부모 만나서 흑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으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한탄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금수저, 흑수저 그런 타령 좀 하지 마세요. 금수저,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찬장이 진열되어 있기보다는 차라리 자주 쓰임받는 흑수저가 더 낫고요, 나무그릇, 질그릇이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지, 제가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열되어 있는 그런 금그릇보다는 차라리 자주 사용되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훨씬 더 좋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은 내 인생의 그릇에 그 크고 귀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단한 금과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기껏해야 소금, 후추 담는 베베노토 첼리니가 만든 소금통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훨씬 더 쓸모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루는 교회가 속한, 또 우리 대한교회가 속한 서강로에 제주도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 한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임직한다 해서 제가 다녀온 일이 있어요. 그 박성철 목사님이 이제 제주 서귀포에서 그 참다운 교회를 목회하는데 거기서 장로님을 임직한다 해서 제가 시찰장으로 있어서 시찰장을 오셔서 축사해 주십시오 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보는데 신대원 강의가 있는 날이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작은 교회를 안 오나? 이런 실망을 하는 그런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땅히 또 시찰장이니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스케줄을 정리하고 대강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 장로 세우는 일로 제주도 서귀포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가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임직식을 했어요. 가보니까 장로님 딱 한 분을 세우는 그 임직식에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도 아니고 딱 한 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 거기에 현직 노회장님, 또 증경 노회장님, 이렇게 3명이 그렇게 비행기 타고 제 서귀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임직식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의례적인 순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나와서 답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권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과 함께 교회 앞에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한사코 장로 직분 받기를 거절했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오늘 장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참다운 교회가 어려웠을 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장로님이셨더군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부가 교회가 막 쪼개지는 사건이 나기 전주일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 사건이 터졌으니까 시끄러웠거든요. 당연히 새신자니까 안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집사님과 권사님은 분명 이런 교회에도 우리 부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안수 집사님들 세례에 의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길거리에 내앉게 됐어요. 추운 겨울에.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장로 되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펜션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예배 드리게 되니까 우리 펜션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펜션에서 이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감귤밭을 교회에 내놓아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땅을 기적적으로 얻게 됐어요. 땅은 있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이 집사님과 부인 권사님이 큰 돈을 헌금하셔서 성도들도 용기를 내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잘 짓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 남자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로 임직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장로가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이번에 교회 관건에 못 이겨서 장로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어 답사를 하는데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제가 장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다. 정말 또 영광스럽다. 교회 앞에 감사하다면서 앞에서 나와서 답사하면서 울어. 그리고 답사 대신에 답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수없는 임직식을 다녔지만 답사 대신에 답가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분이 찬양을 잘해가지고 답가를 하느냐? 아니에요. 찬양 못 불러요. 노래 못 부르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버벅대고. 근데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임직식의 순서가 많잖아요. 근데 눈치도 없이 5절까지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간주까지 하니까 6절 대 6절.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진실된 거예요.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교회에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앞으로 이 몸 바쳐 헌신하겠으니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찬양을 하는데, 야, 저는 뒤에서 그 장로님 보는데, 찬양하는 거 보는데, 야, 저 장로님은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고 벌레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정말 귀한 그릇 장로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게 보이던지요. 부러우면 진다고 그랬는데, 야, 정말 참다운 교는 장로를 잘 세웠구나. 박성천 목사님은 참 좋겠구나. 살짝 부럽기까지도 제가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릇 타령 하지 마십시오.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그릇 안에, 여러분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뭘 가졌고, 돈 내가 얼마나 있고, 세상에서 내가 뭐 어떻게 나갔고, 또 교회에서 내 직분이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싱크대 가가지고 다 정리되고 다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큰 집인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난 못해요? 난 바빠요? 난 비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죠? 저쪽 신정동 교회는 좀 하는데 이쪽 교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인 1봉사 운동을 해요. 1인 1봉사. 한 성도가 한 봉사하자. 다 하자.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도 1인 1봉사. 하나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담고서 구석구석에 쓰임받는 귀한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인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릇 타령하지 마세요. 큰 그릇, 은 그릇, 장로님이냐 권사 이런 그런 것 타령하지 마세요. 금 그릇이면 금 그릇답게, 은 그릇이면 은 그릇답게, 나무 그릇이면 나무 그릇, 실 그릇이면 실 그릇답게 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담고서 주를 나타내면서 이 큰 집 이루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